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지혜를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잠언서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아멘.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저는 그 에이리 플롬의 책 소유냐 존재냐를 참 좋아합니다. 늘 이 책 제목을 이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은 어떠한가? 내 성품은 어떠한가? 또 내가 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나는 나를 살리는 이 말씀과 또 나를 성장시키는 이 좋은 책을 보고 있는가? 나는 옳은 미디어를 보고 있는가? 나는 행동을 잘 하고 있는가?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내 시선과 또한 마음과 행동이 내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바로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다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평가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부르신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라는 존재는 더욱 성장할 것이고 성숙할 것이고 또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과 세상은 아름답게 바꿔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잠언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안내서입니다. 또한 잠언은 우리 인생을 더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바로 참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친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은 즉 욕심은 이 집을 해치는 불씨라고 말하지요. 자기 집에 해를 끼친다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재물과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족 간의 신뢰가 깨어져서 결국 관계가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 가정이 인격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욕망의 소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서로 해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만 보아도요, 이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더 돈을 벌겠다고 또 정직과 성실을 잃어버리고 더 빨리 성공하겠다고 양심을 내어준다면 겉으로는 정말 번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에서는 가족 간의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회복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 시대에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반절은 말합니다.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여러분, 거절은요, 단순히 뇌물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절은 바로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거절이라는 거예요. 결국 거절은 우리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잠깐은 손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인생을 사용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거절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잠언은 왜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말은 단순히 장수한다는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50년을 살아도 짧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50년을 살아도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인생이 있고요. 정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있습니다. 결국 양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예요. 인생의 방향의 차이입니다. 내가 보람 있게 산 사람은요. 같은 시간을 보내도 오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 시간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기에 꽉 차고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래 산다는 말은요. 어떤 그냥 숫자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샬롬을 누리며 정말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심을 팔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평안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가득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잘 것이고요. 누구를 만나도 기쁘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인생이야말로 진짜 장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혹이 찾아옵니까? 어떤 어둠의 손길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코람데오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내 인생을 오래 살게 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어떤 불의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절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의 집을 허뭅니다. 그 많은 돈이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할 수 없고 화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 인생의 질적 차이가 다릅니다. 평안과 감사가 넘칩니다. 간증이 넘칩니다.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정말 주님과 함께 깊은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